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중반절인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중반절인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중반절인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중반절인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정부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힘든 때에 살아가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당시 정부나 이런 황제나 왕에게 결국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때의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들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길 원하셨을까요? 당연히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셨겠죠.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어떻게든 주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고 또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확고한 방향성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한 명의 사도를 선택하십니다. 그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말씀들을 편지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먼저 1절에서는 여러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디아스포라, 즉 고향은 이스라엘이고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이방 곳곳에서 흩어져 사는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먼저 그 어려운 때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많은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강구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택하심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엔 구원으로 이끌어갈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게 되고 오히려 그 구원의 길에서 택하심 받은 그 길에서 이탈하는 많은 안타까운 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비단 그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정말 동일하게 해당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이런 핍박들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소망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려웠겠죠. 그들 당시에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어쩌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이미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갖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이 사실이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보호하심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7절 말씀 보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훗날에 받을 그 칭찬과 격려, 존귀, 영광 이것만을 더욱더 바라보길 소망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주일에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게도 이 베드로전서 초반 역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현재 상황 초대교회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죠. 고백하죠. 훗날 마지막 때에 받게 될 그 칭찬과 격려와 존귀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또 9절로 함께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결국 이 믿음, 이것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이 결국 이 믿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권고하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에서 이 떠나가는 사람도 많고 이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분명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해주실 칭찬과 격려와 이 존귀, 영광들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이 소망의 말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이 12절 소망의 말씀들을 잊지 않으시고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 신앙을 살아가는 때이지만 더욱더 소망의 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 구원을 성취해내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기도자로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잊지 않고 그 소망의 눈을 갖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소망의 끈을 붙잡고 온전히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부족한 우리가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신 이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소망의 끈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에서 파산하지 아니하고